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았습니다. K쿼팅으로 대신하는 창립기념주일 소박한데요, 1970년 2월에 하나님이 이 봉산동에 교회를 세우시어서 가난하고 고단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48해가 된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50년이 가까이 된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을 것입니다. 둥치가 커졌습니다. 가지도 무성합니다. 때마다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습니다. 상처도 있죠. 나무 이곳저곳에 있는 옹두리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48해 오는 동안 온갖 풍상을 다 겪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허물과 상처조차 품어 안으시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이 이 가운데도 가득하신데,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견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랑의 국수, 요즘 우동도 하시고 아주 신이 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르신들이 어제 많이 오시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봉사하는 손길들이 아주 뜨겁게 가득합니다. 우동 한 그릇이 주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동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동과 함께 이 말도 같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사랑도 듬뿍 담아 드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우동 한 그릇 받아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국수,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와서 이럴 때 아멘은 어디 팔아먹었어요 했더니 아멘 하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 혁진이 서영이 위해 이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교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이럴 때 이런 찬송 기억나요? 좀 촌스러운 찬송인데요, 나는 영락교회 좋아, 나는 뻘쭘해서 그만할 것 같아요. 한번 계속해 볼까요? 나는 영락교회 좋아, 나는 영락교회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네, 우리 이런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절절한데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성도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들, 복음의 일꾼이 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위하여. 한번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아멘. 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제가 교회를 하면 여러분이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위하여. 억양이 아주 익숙합니다. 손도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면서, 이게 주로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고 몸을 갖고 있어서 나를 위해 살죠. 가정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또는 직장과 일터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는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 삽니다. 천주교회는 교회당을 지을 때 그 기초에 성인들의 뼈를 이렇게 한움큼 묻습니다. 성인이라고 가톨릭은 있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 희생의 피를 흘린 성인들,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성인들, 그 성인들의 뒤를 또한 따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수고를 다하겠노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이요. 좀 부담스러운 찬양이지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부담스러운 가사 고백이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군 바쁘지 않겠어요? 누군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열일 제껴놓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담임 목사가 할 일, 그분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산 분들이,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신학교 때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에 있었어요. 섬겼지만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며 자손들도 다 교회 안에 거하는 가정, 그 가문은 대부분 잘 되었습니다. 복을 받지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일에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응하시죠. 주께서 갚으십니다. 사람은 육체보다 마음과 영혼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내 배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내 몸이 즐거운 곳에 가고 즐거운 것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과 기도, 신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지요. 그것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부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케, 이 단어를 써요. 병행케 하셨다. 우린 모두 마찬가지. 이 가운데 200명이 있다.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기고만장하지 말고 겸손하며, 곤고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또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살아가다가 교회와 함께 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왜요? 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거 보고자 해요. 첫째, 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예,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24절 우리 다 같이 나는 시작.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곧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람 몸에 피가 귀하죠. 피는 생명인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 피를 주고 산 곳이 딱 한 곳 있으니 교회입니다. 교회 값이 얼마이냐? 어떤 교회는 뭐 수천억씩 하는, 그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값이 얼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라. 그래,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디트리히 보네포,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하신다. 예, 서울의 도림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큰 주차장이 있어요. 수백 평 혹은 수천 평이 될까요? 제가 섬기기 한 20몇 년 전이죠. 섬기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느 성도가 수백 평, 수천 평의 땅을 기증을 해서 헌물을 했죠. 그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그 땅에 새로운 신축 교회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큰 믿음이 있기에 평생을 모은 것을 교회를 위해 쏟아부을까? 그렇게 드렸더니 가난하게 되었는가? 그분이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미원의 창업자가 되셨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갚으신다. 할렐루야. 당신의 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친 사람 반드시 갚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교회를 위해,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던진 사람, 드린 사람은 주께서 내가 꾼 것이라 생각하시며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몸된 주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둘째, 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26절과 2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이야 읽어보면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이 골로새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4장에 넘어가 보시면 4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입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나왔죠. 신약 성서에 28번이나 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비밀이 있죠. 아이들도 크면서 점점 비밀을 갖게 됩니다. 무슨 출생의 비밀, 사랑의 비밀,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죠.
커밍아웃 무슨 뜻이요? 이 비밀을 폭로한다, 내보인다는 뜻입니다. 요즘 어느 여검사께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만 갖고 있던 아픈 비밀인데 세상의 폭로, 세상이 알게 되니까 세상이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1987, 남영동 그 고문실에서 죽어간 서울대 학생. 비밀로 사라질 뻔한 진실이었지만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비밀을 알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뒤바뀝니다.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근원은 성경이죠. 완전히 감춰진 비밀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단 설교를 통해서 듣는 비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비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 비밀은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인류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량, 죄사함을 얻는다는 비밀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비밀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다 그 주님과 함께 죽을진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비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비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의 비밀, 참된 행복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48회 동안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그 은혜의 비밀을 듣고 믿고 그 비밀대로 살아가며 그 비밀을 전하며 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살 이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자 해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틀어주세요. 송명희 시의 찬양인데요. 틀어주세요. 한 2, 3분 들을 텐데요. 편하게 한번. 뭐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거 외에는 눈을 감고 가사를 한번. 성명희 시인이죠. 뇌성마비. 난 말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하죠. 뇌성마비 그 시인을 한번 떠올리면 너무 커서 또한 말할 수 없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나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을 말하거나 표현할 수 도대체 없어서 오히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 오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비밀 보석이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여러분, 내 안에 이 비밀이 분명하십니다. 숨겨진 기쁨, 그 비밀 때문에 숨겨진 기쁨이 있으십니다. 예수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 나는 말할 수 없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그 비밀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안 성도는 그래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받았다고 매일 형통한 일만 일어나느냐,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가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내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팔다리를 잘라 바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고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참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확 끝장내버리고 싶지만은, 미움의 벽을 더 높이 치고 승질대로 살고 싶지만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용서하고 손 내밀어 보듬어 안는 고난입니다. 낯쓰기도 바쁘지만은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고난이죠. 주님 가신 길 따라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 구원의 사명에 힘쓰는 고난입니다. 교회 때론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담아내는 고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 없는 교회는 쓰레기가 많고 은혜 많은 교회는 쓰레기통이 많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교회인지라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쓰레기통 같은 성도들이 많을진데 그것을 다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서 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기독교 소설가이죠. 돌아가셨죠. 우리에게 낮은 데로 임하소서, 당신들의 천국, 이런 아주 귀한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쓴 산문집, 수필집이 있어요. 야윈 젖가슴이라는 수필집, 산문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6.25 때 있었던 아주 실제 이야기인데요. 1950년대 전쟁통에 어느 해 겨울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정말 추운, 당시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정말 칼바람이 치는 추운 겨울에 이 선교사께서 우리 한국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신데, 저 시골을 이렇게 가다가 다리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교각 아래 내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간단자의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런데 옆에 어미가 있어요. 어미는 죽었습니다. 죽고 배고파서. 그런데 갓난아이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어미가 젖을 물려서 있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당신은 옷을 다 풀어헤쳐서 아이를 꽁꽁 한 겹, 두 겹, 10겹 있는 옷을 다 해서 그 아이를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푹 끌어안고 어미는 얼어 죽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죠. 선교사가 너무 불쌍해서 그 어미를 장사진의 무덤을 했습니다. 아이는 거두었어요. 딸아이인데 선교사가 키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을까요? 아이가 철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는 이제 때가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기에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 아이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엄마의 무덤입니다. 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무덤 앞에 서서 절을 하더니 옷을 벗습니다. 하나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다 큰 아이가 되었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었습니다. 그 오늘같이 추운 칼바람이 있는 한겨울 바로 그때였는데요. 다 벗어. 아마 그 아이는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는 그 옷을 하나씩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 씌워 나가갔습니다. 다 덮은 후에 그 추운 겨울 옷을 다 벗은 아이가 한참 동안이나 어머니의 묘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날씨는 쌀쌀하기 그지없는데 여자아이는 차가운 바람기 속에 한 겹 한 겹 지 옷을 모두 벗었다. 그리고 그 옷가지로 제 어머니의 무덤을 쓰다듬듯 꼭꼭 싸 덮어주고 나서 자신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 추위 속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제 옷을 다 덮어주어 아이를 살린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제 옷을 다 덮어 무덤을 덮은 딸의 마음, 저는 이 이야기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떠올리면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따스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세상이 비록 춥고 배고플지라도 그것을 따스히 감싸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내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 어머니 같은 은혜를 주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